오늘은 이사벨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생소한 입술과 사른 방언에 대해서 남은 자의 추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7장과 같이 심판이 올 때 그 심판날에 망할 자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에 탈선된 자, 말씀을 가감 혼선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말에 종말간이 심히 혼란하게 오므로 그걸 수습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특별히 종말간이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게 혼잡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 잡는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진리의 본문을 밝히는 역사로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가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경건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요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서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 영화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과 같이 이제 용의 세력을 심판할 때 이제는 어떤 세력이 망하게 되느냐, 교만하고 세상 영화를 이제 하나님 영화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이제 아주 교만하고 술에 빠져서 영원롭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봤을 때 이것이 실제 한 번은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 소련 혁명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교만한 세력과 부자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많은 멸망을 당했죠. 유식자 또 아주 이제 기독교인 또 자기들 말에 잘 안 듣는 지식자나 부자나 이런 자들이 대부분 망했는데요. 그것이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런 자들이 멸망을 한 겁니다. 기독교 예배드리다가 망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남북 환란을 통하여 또 앞으로 있을 3차 대전을 통하여 또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부경에만 신경 쓰다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 속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교만하고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자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부르는 것이 바로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되는 과정을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다 성취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망하는 자들인 것처럼 앞으로 북방 공산당화역에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런 자도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창리랑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와 교만한 멸관을 파괴 받을 것이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실제 공산화될 때도 많이 있어 기독교가 많이 핍박되고 또 많은 순교자가 나왔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북한 환란에서도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주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강하게 들어서 그 멸류관을 땅에 떨어뜨려 발을 밟게 하신다. 교만한 자들이 이제는 대적이 되어서 대적이 발품을 당해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현재 이제 앞으로 있을 환란에도 이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떨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부경을 누리는 곳에 신경을 쓰다가
아무리 기득권이라도 그런 자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가서 이제는 부자가 망하고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자가 망하고 호화롭게 사는 자가 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만드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에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려놔서 따먹으려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이같이 이제 세상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 목표를 당할 때 그때 남은 백성, 남은 종이 나와서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한다 할 말이죠. 이것은 심판 후에 에덴 동산을 겪어서 천년치나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영화롭게 한다,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왕권 받을 이말년 10만 4천 명이 나오고 기록 7장 9절에는 등을 셀 수 있는 큰 물에 남은 백성이 나와서 그들이 심판 후에 재창조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비는 축복을 비는 그런 복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남은 자, 남은 종이 되어야만 이제 새 시대 복력을 누리게 되는데 아까 그랬듯이 경건한 자나 세상의 영광에 꿈꾸는 자, 세상에 도취된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호받고 왕권과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만왕으로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은 신이 되시며 소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려풀리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사람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 시대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판결의 신이고 또 원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또 잘못된 재판을 하는 자에게 더러운 것이 상에 가득하고 이런 자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고 또 협상주의가 돼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서 잘못하는 자들이 세상 정권에도 그렇고 이런 교권에도 그렇고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시는 정직하고 공정한 걸 좋아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세상 자체가 실제 재판도 보면 엉터 같은 재판이 많고 또 세상 정책도 보면 선거하기 뒤바뀐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 감화 감동을 받아서 또 세상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해서 이런 자들이 그런 물질에 치우치는 이런 가치관 때문에 결국은 잘못을 하다가 그런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실수하고 또 모든 성경력이 통곡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했죠. 그래서 불의한 일만 죄짓는 일만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청왕말 시대가 되면 이제 정권과 교권이 나타나서 이런 사망과 음부에 이제 맹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공산당을 좋아하는 협상주의가 나오는 청말 시대인데 정권과 교권이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좌파 정권이 바로 협상 시대 공인데 이 자들이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치는 잘못됐는데 특별히 이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심판이 돼서 멸망하고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전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상을 잘못 푸는 것 이거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복받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거를 바로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이때 오히려 참된 종들이 나타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를 오히려 이단체하고 정죄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고 또 사도 바울을 이단의 계수, 연명들인 데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삼정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불의한 교권들이기에 이런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형태고 이게 잘못된 이단이나 달성된 것이 오히려 잘 투봉되는 때가 온 것은 가라지를 주님께서 먼저 단에 묶어 태운다는 말씀대로 그런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너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너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서툴어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라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데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일인데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면 이제는 시적의 거리공으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또 주님의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사망 것을 이기는 것을 믿으면 충성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지금까지 있던 것인데요. 재림제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죄악을 성천하는 이러한 말세의 꿈의 비밀 기록 10대 국전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이런 걸 전할 때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신학교나 학문적으로 이론을 시켜온 것 갖고는 진리를 영접할 신앙적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언서기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을 잘 깨달아서 이제 진리의 핵선을 잘 지켜나가야만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데 세상에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 갖고는 인간의 시력을 푸는 것 갖고는 진리를 영접할 수 없는 데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나 대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하며 길을 밟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충성받아 이는 천국과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됐는데 인간 영혼의 심판 때 재림제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주님 별성자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 이렇게 안 받으려서 소금과 기모리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은혜 시대 목회자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 기모리와 소경이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아주 공급해지고 왜냐하면 진리의 영적인 것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혼선되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아주 공급한 혼란이 오는 그런 기독교 현상이 지금 현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말씀대로 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말씀에 달성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새 시대에 갈 수가 없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극도로 이제는 얼마나 기독교 특별히 종말감이 혼란이 올 때 하나님 그냥 두고는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모든 것을 다시 이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심판계는 이 제사장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인정되지 않은 이런 새로운 종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죠.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썼을 때하고는 틀리고 형국을 본다는 게 한국말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국말로 해서 새로운 종으로 이제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진리의 다른 말씀, 말씀의 복음의 비밀, 죽장고 제시하고 정확히 성찬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 40장 구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아까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재림이들을 맞이하는 복음과
철매주를 맞이하는 복음은 틀리거든요. 철매주는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용서로 오신 것이지만은 제레미야 주님은 뭐예요?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는 심판을 하고 의인의 것은 상급을 주고 구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이 틀린데 이 시대는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음으로 원죄자분 해결받음으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죽당과 세세가는 이런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 4장 9절에 있는 아름다운 수식을 실질한 종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실시년대 초반에 이러한 말세의 복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언된 대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이제는 소개를 한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와 신의 날을 전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은혜를 전한다. 신의 날을 빠져 있죠. 근데 그 말씀에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쫓겨나고 땅 떨어지게 죽이려고 했었죠. 그건과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 중에서 은혜의 천국 복음을 먼저 주님이 전하게 됐는데 신의 날 말세 복음 심판주의 역사에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사 4장 9절에 예언된 것이고 이것이 실제 70년대 초에 이런 일에서 이제는 결국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예언서 교수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말세 복음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는 일이다. 근데 이것을 받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느냐? 12절 13절처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권변적인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게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이제 그런 복음이 나왔을 때 안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막 바꿔서 순종을 하면 안식과 상쾌함을 느낀다. 상쾌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천연왕국의 눈물 고통 제약이 없는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 되겠는데 이때 또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안 받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의 심판의 다른 길에 대해서 마지막 상해 변론의 경고를 하는 때 이걸 안 받으려면 다 망한다. 이제 심판받아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성령을 입에 임한 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쓸 때도 성령 임해서 성경을 쓰게 한 것이죠. 그걸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한 자가 입에 신이 임함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한 사명에 기대들이 나올 것을 이시야 59장 21절에 보면 네 입에 나의 신과 말이 네 후손에 또 네 후손의 후손에 의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인간 정말에 다른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마지막 진리의 신분에 대한 절로 1300년에 변론의 경고를 하실 걸려겠는데 이 경고를 안 들으면 다역서 마마도성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이제 이사야 성경 56장에 보면 이런 때가 올 것을 또 정확히 말씀하셨죠. 들의 짐승들아 짐승 중에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부지하여 봉어리 개라 등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들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관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에게 이러한 이만 도모하며 피차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들의 짐승들과 상쾌하게 했죠. 그는 북방 환란,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데 달기를 전하는 때 소금 넣기 머리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물겁한 목자, 봉우리 같은 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하므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신랑주에 오시는 신부단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목회자들에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전설명령을 내리시니 임박한 때 우리가 됐는데 이래서 제리를 맞이할 이런 신부단당을 시키지 못하므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를 시키지 못하므로 다 망하게 되고 자신들도 이제 세상에 이제 이만 도모하다가 세상에 즐기기만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경된 히모그리와 같은 이러한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소경 같은 종들이 지금 망하겠다는 사실은 이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고린도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랬어요. 교회 중에 것들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그랬죠. 사도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한다 그랬죠. 그게 제자들을 영접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같은 사도지만은 베드로는 철매를 영접하는 천국복음 전하는 복음이고 이제는 사도 요한은 그 사명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했는데 그것이 계획을 쓰고 순결당했죠. 그래서 계식 시대가 와서 계식을 전하는 예언서를 전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시언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제는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보면 선제를 세울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고 이것이 인바진 신화 4참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선지서의 본문을 다 밝혀서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전함으로 그 진리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그대로 구원하고 그대로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정확히 진리를 가르치는 새로운 종들의 역사가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되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게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그 사명의 기대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10만 4천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바로 그 대표적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건한 자요, 너희 말씀을 들을 자다. 너희 말이 우심하여 내 사망과 언약하였고 내 음부에 명확했음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 이제 8절 9절 이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청왕갈 시대가 나올 때 사망구음과 명령했다 그랬죠. 이것이 협상 시대로 와서 지금 음녀정권과 교권들이 사망구음을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마지막 징조들 중에 예수님의 청왕성갈 나오는 협상들, 용궁협상주의, 친중, 친부, 친공산주의가 나오면은 그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심판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계속하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들여 기하고 경고한 기초들이야 그를 민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이제 심판주의 예수님의 역사를 뜻했는데 심판주의 역사에서 마지막 말세복음을 받으면은 이제 망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반대로 이걸 이제 순종차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말세 사명자나 것을 너희 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늘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재앙을 하루에 저리라. 그래서 하늘에 7눈이 있다. 7눈을 받은 종이 나오는 거죠. 심판주 역사를 주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 대행자를 세운 종이
이 말세복음의 비밀을 이웃들에게 잘 전하게 해서 이 진리의 심판의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래서 원죄자면 해결받는 것을 여기 뜻해서 하루에 제약을 속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그 전에 많은 달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은 17절 19절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았으니 우박의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며 피하며 음으로 더불어 맺은 명령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을 밟힐만에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는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도를 전하는 단어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협상지 가서 진리를 알지 못하다가 이게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종을 거짓 종으로 알고 재미를 용접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안 받으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것이 협상지 가서 사망, 음과 명령했다. 이것은 친북으로 공산당은 마귀의 수레이고 망할 수레인데 거기에 이제 같이 협상하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료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나서 음료 교권은 WC, 이의 이름을 주장해서 다원을 주장하고 이런 신성과 인정을 부인하는 이런 종교에서 거짓 목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망할 때가 되고 심판대가 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선으로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서와 같이 신중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귀할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찐날에 피할 수 없는 데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상이 작고 이불이 적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그렇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불안심들과 같이 기본골절과 같이 진노하신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아모리 사람을 칠 때 이제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얇은 골짜기에 그리할 자라 하겠죠. 그래서 태양이 넘어가지 않고 거의 종일토록 이제 밝혀져서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다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할 자는 다 망하게 하는 심판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대 악당 자들은 멸망하는데 이때 경건한 자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 가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고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그릇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지금은 이제 잠잠해 계시지만 심판대가 되면 합당찮은 자,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공산당을 협상하거나 이런 자들이 다 망한다는 것이죠. 또 이거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래서 말세복음을 사는데 이걸 거절하는 자는 심판대는 다 망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만한 자가 경솔하게 판단하다가 순종치 않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마치 뭐 같냐? 이제는 농부가 각종 씨앗을 뿌려서 추수하는 것 같이 다 추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23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으로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펴며 팽팽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오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드럽게도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발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는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방단이라. 농사를 이제 갖가지 농사를 수사하는 방법이 다 틀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이제 적당하게 심판할 때
알곡을 다 모으는 역사를 한다. 마치 농부가 알과 죽전을 가르는 것처럼 다양한 곡식을 떠는 방법을 알곡을 모으는 것이 다 틀린 것처럼 하나님께도 희망 무력과 하나님의 모든 모력 속에서 알곡을 모으는 때가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선산년 만에 심판의 다음주를 전하는 말씀을 마지막 선산년의 변론의 경우 할 때가 알곡과 죽전을 가르는 때거든요. 이때 순종치 않아서 완전 변론의 말씀을 하는 첫대계 변론의 순종년에는 환란에 빠지고 환란은 후 3년 만에 빠지는 걸 뜻한 것이고요. 후 3년 만은 심승동체가 되어서 영능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는 누구든 죽게 하니까 다 받게 되겠죠. 근데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에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된 회복시킴으로 예수님이 시상 강림하여 백마트분들과 아마겟돈을 성령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에는 진리의 말씀을 과거 혼선시키거나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엄정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하셔서 구원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대로 메시아로만 잘 전해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해도 제가 죄를 묻지 않으셨지만은 이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축복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과감 혼선시키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고 거룩한 손에 참여하며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동물의 신부의 자격을 가진 이러한 조국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증거할 때 이걸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심판의 다른 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현수계식의 모든 본문을 본문 그대로 밝혀서 본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삼을 종의 역사를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인마진 10만 4점을 일으킬 종이 대표적인 변론권대로 모든 걸 전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이것은 죽지 않고 세시하고 중장과 표를 성천하여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